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 찬송 한 번 더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인천교회 RT 둘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안 보이던 얼굴도 새롭게 다시 보니까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동경이도 보이고 오리도 보이고 순번 누님도 오셨고 서순자 누님도 오셨네. 할렐루야. 오늘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 그 다음에는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참 이게 모든 인생의 숙제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우리의 목표고, 그래서 어제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중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그거는 이제 서론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 이른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 나타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서 나타날 수가 없어. 그래서 당신이 나타나기 위해서 당신의 형상으로, 본체이신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만 한다면,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야. 아멘. 우리가 어떤 작품을 보고 그 작품을 깊이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알게 돼요. 건축 작품이든 미술 작품이든 음악 작품이든 간에 그 작품을 깊이 알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글작품인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처럼 예수를 더 깊이 알기 원하면 인생의 영원한 목표라. 그러니까 예수를 알기만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허락되는가? 영생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야. 아마 내일 우리 이일년 목사님 말씀도 아마 영생에 관한 말씀일 것 같아요. 영생의 근거와 보정. 근데 이 영생은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연구한다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옛날에 한 것처럼 믿습니다 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유일한 길,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만 하면 이 영생은 선물로 주어지는 거라. 아멘. 왜냐하니까 이 영생은 하나님이 사람과 연합한 상태를 영생이래요. 아멘. 우리 한국의 영생이란 말을 풀이하면 안 죽고 오래 사는 것으로 잘못 오해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영생이란 말은 이터널 라이프라, 영어로 부족함이 없는 삶, 다함이 없는 삶, 끝없는 삶, 다른 말로 흐른다는 거예요. 끝없이 흐른다는 거예요. 뭐와? 하나님과 교통이 끝없이 흐르는 삶.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끝없이 흐르면 하나님의 글작품인 그리스도와 함께 끝없이 흐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형제들과의 막힘 없이 교통되고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알고 나면 따라오는 모든 것이 영생이야. 그래서 예수만 알기 원한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기 원치 아니하노라. 십자가만 알기 원하노라. 십자가에 누가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알기 원한다. 그 외에 다른 모든 학문과 모든 지식과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 왜냐하니까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시절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무수한 학문을 터득한 석학이었어. 박사였다. 근데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사용되었던 거야.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완전히 돌이켜서 회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역전돼 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울이 변하여 이제 예수의 정인되는 그릇이 돼 가지고 예수의 정인으로 돌아선 바울이란 말이에요. 전에는 뭘 몰랐어요? 예수를 몰랐는 거야. 예수를 모를 때는 예수의 적그리스도가 됐고, 예수를 알고 나니까 예수의 정인이 되어버린 거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예수를 알기만 하면 예수의 정인이 되어버린 거야. 정인하면은 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내가 누구를 증거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소개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의 정인이란 말은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증거할 수 없어요. 아멘.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안 되면 예수를 증거할 수가 없어요. 이 말로 다른 말로 하면 좀 무식한 말로 하면 개가 아니면 개를 증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소가 아니면 소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태초에 지으신 그 사람, 온전한 사람, 그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결국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면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는 뭡니까? 참 사람이에요. 사람. 뭐 하늘에 붕붕 떠다니는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고 참 사람이 되는 거라. 우리 목사님 절교 하시는 말씀 중에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사람 되기 위해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사람 되는 것 외에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아멘. 그 말 속에는 사람이 사람 같지 않다는 말이 들어가 있죠.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 선한 거가 들어가 있으니까. 들어가야 할 생명이 안 들어가 있고 선한 거가 들어가 있으니까 선한 거가 들어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짐승 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짐승 같은 사람. 짐승은 자기 욕망밖에 없는 거라. 자기 욕망밖에 없으니까 완전히 투쟁으로 먹고 사는 거야. 근데 우리 사람에게 지으신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나타나려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우리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싶어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깜빡 뱀에게 속아가지고 뱀이 주는 양식 선한 거를 먹고 나니까 아니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고 뱀이 나타납니다. 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있죠? 저는 시골에서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름에 소 양식되는 소풀 배로 나가면 아예 작심을 하고 나가는 게 뱀 잡는 겁니다. 소풀을 베다 보면 뱀이 서로 지나가고 그러면 뱀을 그냥 낫으로 머리를 완전히 팍 찍어가지고 뱀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흙입니다. 흙. 뱀은 요 혓바닥으로 날름거리면서 숨을 쉬기 때문에 그 혓바닥 날름거리는 거기 위에 머리 위에 흙만 얹어 놓아버리면 꼼짝을 못해요. 잘못 알고 뱀은 흙을 먹고 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의역이고 직역이 아닙니다. 뱀은 이슬을 먹고 살고 짐승을 먹고 살고 흙 가까이 가면 죽어요. 뱀은. 근데 사람이 흙이기 때문에 뱀은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런 뜻에서 이제 흙을 먹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뱀이 얼마나 그 혓바닥이 참 희한하죠. 동물 생물 중에 혓바닥이 둘로 갈라진 혓바닥은 파충류밖에 없어요. 뱀도 그 중에 하나인데 혓바닥이 두 개로 갈라져 있어요. 아니 뱀인데 속아서 선한 거를 먹었다는 말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선과 악으로 갈라진 혓바닥으로 날름거리는데 선과 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선악은 한 뿌리라는 거예요. 한 뿌리. 두 개가 아니고 한 뿌리. 그러니까 이 뱀에게 속은 사람, 사탄에게 속은 사람은 선과 악을 먹습니다. 선과 악을 먹으면 생명하고는 완전히 담을 쌓게 돼가지고 생명에서는 끊쳐지고 선악으로 살게 돼요. 선악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분열이에요. 선악의 결과는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 이름을 빛내고 자존심이 내어지고
자기가 높아지고자 이 모든 것의 근성이 선악과에서 나오기 때문에 선악과의 결과는 분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선악과의 최후의 결과는 바벨론성이 무너지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아닌 선악과는 사탄의 양식, 결국은 망하는 바벨론 성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유혹당해서 선악과로 말미암아 자기 동산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동산이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선악과가 들어가면 파괴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가정에도, 부부간에, 부자간에, 고부간에도 이 선악과만 들어가면 파괴되는 거예요. 동산이 파괴되는 거예요. 선악과만 없어지면 동산이 회복돼요. 판단과 저주가 안 나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동산이 사탄에 의해서 하와를 꼬시고 아담에게 먹게 하고 하니까 동산이 파괴되어 버렸잖아요. 선악과가 분열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유, 하나님이 그 동산에서 내어 쫓았다. 내어 쫓아놓으니까 동산 안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쫓아냈다 하지만 사실은 선악과를 먹고는 하나님 동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나가게 된다. 선악과를 갖고는 동산이 안 돼요. 파괴돼 버리니까. 우리 교회 생활하다가 자기가 있는 곳이 동산이 안 된다는 느끼거든. 즉시 아내가 선악과에 속았구나. 이것만 알면 즉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당신이 나타나려고 동산을 지어놓고 생명과와 선악을 하게 하는 동산 중앙에 다 뒀는데 생명과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나니까 동산이 파괴되어 버리고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분열되고 그래서 쫓겨나고 에덴의 동편에 나가서 힘속에 예수가 몸부림치는 인생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 동산 신랑은 망해버린 파괴되어버린 그 동산을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이 다시 생명나무를 주신 거예요. 다시 생명나무를 동산에 두시고 그 생명나무를 먹게끔 하려고 인생들에게 당신의 생명나무 열매, 생명나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를 알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알기만 한다면 인생은 끝난 거예요. 완전 인생 천지 결의이 오는 거예요. 대박인 거예요. 인생 대박. 뭡니까?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선지자 보내고 사사 보내고 온갖 보내다가 마지막에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너희는 주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주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아들 예수를 보냈는데 또 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어버린 거예요. 사탄이 쾌재를 불렀죠. 그 아들 죽여버렸으니까 많은 백성들을 선악과 먹이놓은 백성들을 시켜갖고 십자가 못 박혀 죽였으니까. 그런데 십자가 못 박아놓은 예수가 꼼짝없이 예하고 아멘하고 그 잔을 받아버린 거예요. 왜? 힘이 없어요. 십자가 못 박아놓으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못 박아놓으면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꼼짝 못하고 죽는 거죠. 아버지요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예한 자리 아멘한 그 자리에서 숨은 떠나가고 마지막 예수님이 크게 소리지르 다 이루었다 하면서 영이 떠나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다 이루고 떠나갔는데 제3일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살리신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 살리신 이분이 이제는 뭘로 나타나는가? 살려주는 영으로 다시 살아나신 거야.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부활의 영, 진리의 영. 그래서 살려주는 영으로 나타나서 다시금 회복되고 나니까 그 아들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 아이가 생길 때 보면 정자와 남자가 수준이 돼가지고 처음에 딱 생기는 걸 머리밖에 없어. 꼬리도 없고 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처음에 딱 수준돼갖고 보니까 협력을 그거 찍어나는 거 보니까 이거 뭐 월챙인지 뭐 뭔지 아무것도 모를 텐데 머리밖에 없어. 근데 그 머리가 점점 자라나가지고 다리가 생기고 팔이 생기고 오장육부가 생기고 다 생기더라고. 이야, 이건 놀라운 일이야. 근데 아주 처음에 보면은 이게 월챙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사람도 똑같아요. 그와 같이 머리가 생기고 나니까 온 몸통 지체가 다 생기듯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머리가 딱 나오고 나니까 살아나고 나니까 그 머리에서 그리스도가 뻗어지고 뻗어나와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 몸이 나타난 거라. 머리가 하나 딱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보내신 이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 영이시니까 모르잖아요. 만질 수가 없잖아요. 음성 들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옛날에 종교생활할 때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갖고 금식기도 철학기도 온갖 기도를 다 했지만 하나님 음성 근처도 못 갔어요. 그런데 기도 끝나고 완전히 널브러져 있을 때 한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상담실에. 그 상담실에 사람을 보내는데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 울산에 지금 환경연 장로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사람을 보내갖고 그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뭘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 나와 같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말씀 생명을 불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첫째는 믿음이 필요했죠.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도 모를 때는 믿어야지. 안 믿고는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모르는데, 그 다음에 믿고 난 다음에는 뭐가 따라와야 된다? 아는 것이 따라와야 된다. 믿고 난 다음에는 알을 준다는 거예요.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처음에 믿을 때부터 영생이 흐르지 않아요. 점점 알아질 때 영생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아는 만큼. 그렇다고 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슴으로, 속사람으로 알아져 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 동안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내 인생은 더 복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잘하는 거라. 그런데 알면서도 안 잘할 방법이 없어요. 알면 잘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순번노님이 목사님을 몰라가지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하는 말씀을 잠깐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 건가?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4000년 전에 누구를 아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현재 우리와 함께 사는 분, 현재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형제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아버지 마음을 만졌거든요. 어릴 때. 그 할아버지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어릴 때 저를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할아버지의 그 신앙과 모든 것을 인해서 어느 날 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까지 만나게 됐어요. 결국은 내가 할아버지를 못 만났으면 우리 가문의 믿음의 조상은 할아버지예요. 그 할아버지가 한국교회 초대교회 영수님으로 사셨어요. 장로님이죠. 그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사신 그 할아버지가 내게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저는 예수 예자도 모르죠.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모황 선생 같은 그림자 같은 그 신앙을 물려받아가지고 몸부림치면 죽음을 당해서 다 몸부림치다가 마지막에 한계가 와가지고 널브러져갖고 기도하다가 쓰러져가 더 이상 기도조차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이제 당신 이름을 절대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던져서 기도해도 당신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하면서 금식도 끝나고 모든 것도 끝나고 널브러져가 쓰러져 있을 때 상담소에 찾아온 거예요. 환자는. 더 이상 뭘 저항할 수 있는 힘이 다 끝나버렸어요. 하나님 참 묘하시죠.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을 때는 안 찾아오셔서 힘이 다 쏟아진데 더 이상 뭔가 할 수 없을 때 그때 한 아들을 보내갖고 비추시고 한 아들을 보내셔서 숨을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저는 다시 어린이한테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을 만난 첫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들었냐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씀이 제 한마디가 꽂혔어요.